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세상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신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어서 심판을 준비하고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임을 알려주시면서 격려하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함으로 주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자신이 바울이 언급했던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구별된 삶이 되었고 그런 소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그 말씀에서 사용되었던 단어 중에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는 뜻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거룩함으로 초대를 하고 계세요. 거룩함으로 들어오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르신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칼레오라고 합니다. 이 부르심은 그냥 일반적인 부름이에요. 저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제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면 성현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게 부르는 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중요할 수 있는가? 또 이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동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대화들이 오가고 있고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그냥 이 단어의 뜻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한번 부르고 끝나는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요 저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 저희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의 모습과 모양은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 분이 계세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전화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원하는 때 원하는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저희들이 부름을 받을 때 전화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가 부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름에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을 때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고 싶지 않은 전화는 응답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전화에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리젝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저희의 인생이 걸려있고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고 우리의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왜 저희를 부르고 계시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이 본문은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부르실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과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직통 계시를 통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도 있었어요. 직접 만나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심을 알려주시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 주변을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또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반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정말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또 생각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응답할 때까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떠나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 한 번의 부르심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부르시기도 합니다. 아마 단 한 번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 부르심, 그 순간, 그때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일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부르시는 것은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정을
건강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부르시는 부르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연약한 믿음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의 곁길로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그렇게 빠지려고 할 때마다 저희를 부르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과 사람이 부르는 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부름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부름에 더 가치를 두고 누가 부르면 그냥 그 자리에 쪼르르 가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 더 힘쓰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조건이 없어요.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신 것도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이지 조건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부를 때 조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사람, 이 모임에 올 때 그 모임에 올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놓고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날 때는요, 그 안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나 유익 이런 것이 없으면 가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삶 속에서 그냥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입는 건 나도 입어야 되고, 이 사람이 가는 곳 나도 가야 되고, 이런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나와 맞아야 된다, 수준이 맞아야 된다, 그 사람들과만 어울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전에 우스갯소리로요, 한때 다른 건 다 봐줘도 얼굴 못생기는 것은 못 봐준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가 되는데 이제 몸매가 안 좋은 것은 또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또 한 걸음 더 가서요, 얼굴 몸매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 보면 돈 있으면 모든 게 다 되잖아요. 한국 보세요. 성령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변신을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때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기준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변해가는 것 같지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죄성에 물들어서 이젠 죄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부르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 심판을 하실 때 왜 그때 심판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잖아요.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잖아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 말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고 심판할 때까지의 시간, 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심판의 경고를 받고 살아가는 그 시간,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시는 분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도 교묘하게 저희들에게 비슷하게 옵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다른 종교의 창시자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미혹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 이단으로 말미암아 미혹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나를 따라오고 내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있으면 구원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냥 불러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만, 날마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하시고 느끼심으로 정말 저희의 그 신앙의 여정이 흐트러짐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왜 부르셨을까요? 두 번째는 거룩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저희들을 거룩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거룩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름에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더욱더 부정하게 됩니다. 이 말은 더욱더 악에 노출이 되고 악이 오히려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붙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도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도록 세상은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부정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음식이나 동물에 관한 규례, 또 병든 자들에 대한 규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시대에 와서는요, 더 이상 이런 것이 저희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짓는 죄가 저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세상 속에 우리를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죄에 노출이 되고 죄가 무뎌지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정말 분명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죄가 반영한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있지만, 저희가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희들을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환경과 여건들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레위기 11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희 자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저희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저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거룩한 것처럼, 스스로 뭔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꾸미고 가꾸고 해도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살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하와이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그래요. 천당 밑에 있는 999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하와이에 산다고 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부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땅에 산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하겠습니까? 그들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정말 지저분하고 공기가 더럽고 정말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조건을 내겁니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자격 조건이 맞아야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 살려면요, 그 나라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를 다 이행해야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거룩히 하시기 위해서 그냥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또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값없이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어떤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값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를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룩하게 되고 안 되고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해서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하게 하심은요, 지금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왔으니까 저희들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대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중세시대에 보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서 너희들의 이것을 사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질 거다 하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거룩함을 저희들에게 전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돌을 닦고 아무리 깊은 명상을 하고 정말 신을 알고 싶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거룩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지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도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단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물로 씻어야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물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의식으로 인해서 이제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된 더러운 그 자리에 있던 저희가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 세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찌든 모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습득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씻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거룩한 삶에 발을 디디고 삶은 시작되었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도 벗겨지지 않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요,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눈물로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악한 더러운 이 점과 같은 것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의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짓누르고 있고 저희를 흔들고 있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자유를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돼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으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참된 진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읽고 내 신경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가까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내가 독불장군처럼 선하게 살아가도요,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생 살아가는 거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니.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는요, 적당히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아니면 도예요. 죽음 아니면 생명입니다. 멸망 아니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척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성도로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는 이웃들은 저 사람은 열심히 교회 다니는구나. 어떻게 이야기하면 또 거룩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거룩하게 보여라고 말하지만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거룩한 저 교회를 오가고 있어도요.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정말 저희의 죄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낱낱이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호명하실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거룩할 수 없고 또 거룩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거룩하지 않는 자가 더 출세하고 성공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으세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셨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다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진리 가운데 서서 이제는 정말 거룩함으로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주와 함께 살아감으로 정말 올 한 해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정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거룩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정한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정말 모든 악한 것이 드러나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회개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